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산성의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령 시대 두 번째 선교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시대 두 번째 선교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죠. 거기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머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도를 통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이라 좀 침침하고 잘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 지중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지도 배웠을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나일강 그리고 이쪽에 악어 그리고 여기에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지도를 그린다 했을 때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렸던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빵을 포크로 찍어서 악어가 찾아오고 여기서 뱀이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 이쪽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지역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제 확대해서 전체 세계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네,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어디죠? 유대 지역 사마리아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성취되어지는 성령 시대 두 번째 선교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그렇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3,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쪽에 보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리아 지역,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지금 터키 북부 지역 갈라디아 쪽에 루스드라,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비시디아, 여기에 이제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나가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쪽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에베소,
그다음에 이쪽 지역을 이제 마케도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빌립보, 저기 아덴, 고린도, 여기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탈리아, 이달리아, 여기는 로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지역을 먼저 가느냐 하면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차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종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2차 선교 여행이 바로 이 마케도냐 이 지역. 원래는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머무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꿈속에 환상 가운데에 마케도냐로 와라, 이쪽으로 와서 전하라, 들어와라, 두어라. 그래서 이게 드로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하지 않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첫 성에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쭉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고, 그 다음에 3차로 전도 여행을 하는 곳이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그 전에 1차, 2차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해 놨던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가지고 선교의 목표가 땅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1세기 많은 사람들이 지도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땅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했구나,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나서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나는 재판을 여기서 받지 못하겠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어 해서 죄수들과 같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또 로마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오셨다고 했죠? 첫 번째, 언어의 통일입니다. 이쪽이 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행정이 통일됐다. 그래서 각 국가로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비자가. 그리고 세 번째로 길이 정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시대에 오셔서 복음을 제달과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난 교회들에 인해서, 그죠?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배우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시죠? 네, 우리가 사실은 그 거점 지역이라든지 뭐 강 이름이라든지 수역이라든지 도시 이름을 들으면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는 거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큼직큼직한 중요한 지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눠드린 여러분 자료도, 지도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교 시대에는 쉽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선교여행,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했다고 했죠. 돌아와서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그 다음 3차 선교여행, 마지막으로 로마 여행. 이렇게 하면 선교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차 선교여행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같이 출발을 했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락방 하면 좁게 생각하지만 120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자, 그렇게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섬이 있습니다. 이게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열매가 구브로 섬의 서기오 바울, 이름이 똑같죠. 바울과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굉장히 고위 인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북부 쪽에 있는 갈라디아 쪽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버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이 선교 여행이 이런 줄 몰랐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혼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빼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박해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쪽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핍박을 하니까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니까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일으켰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을 허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를 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말이 아니라 스스 하면은 제우스 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기적과 능력이 놀라워서
이거는 진짜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아니냐, 험해 아니냐, 말하는 신 아니냐. 이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면서 또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회복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중요한 것 생각하실 것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 종교 회의입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죠. 2번 예루살렘 종교 회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선교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결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놓고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조금 애매한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까진 좋다, 그렇다면 이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해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주장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오죠.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이 믿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회의는 주로 어디 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대주의자들 편이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먼저 순교를 했죠. 2차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당회장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 회의를 이게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때에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이방인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야고보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때 할례하거나 율법을 다 지키거나 그러지 않아도 좋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땅땅땅 얘기합니다.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의 제물 바쳐진 것, 그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는 멀리하가, 이 네 가지는 멀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땅땅땅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강요받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이 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2차 선교 여행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22절까지 말씀. 자, 아까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네, 드로아 그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꿈에서 환상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유럽으로 건너와라, 들어와라. 그래서 그 있던 곳이 드로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힘들다, 뭐 어렵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선교 파트너를 바나바에서 실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1차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 깊은 믿음의 감동을 받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어머니와 또 외조모의 귀한 믿음의 영향으로 너무나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도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에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장부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종업원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 들림을 불쌍히 여기고 바울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 때문에 점을 봐주고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합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났어요. 막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턱 하고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는 이제 자결해야 되겠다, 이제 큰일 났다 했을 때 안 됩니다 하면서 그 간수까지 구원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베레아 사람들 정말 전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여러분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성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곳이 아덴입니다. 그리고 아덴 옆에 붙어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굉장히 큰 상업 중심 도시죠. 그 고린도에서 감사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너무나 우상 숭배와 또 음행과 여러 가지 거짓과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육을 위한 여행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행은요, 이제 1차, 2차를 통해서 이미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동역자들을 만나고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한 그런 여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 3 이렇게 보이시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들려서 에베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에베소에서 훈련을 시킬 때에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 그것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격렬한 저항이 생긴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장색, 이 사람들이 영업을 방해한다. 지금 은 5만에 해당하는 그 마술책 얼마나 아까운 건데 그 책이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것도 못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 다 불태워버렸다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로 방문합니다. 고린도는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이죠. 고린도 교회로 가서 거기서 3개월을 머물면서 무엇을 하냐면 로마 교회에 자신을 알리고 복음을 소개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유명한 로마서라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인정을 받고 또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소요가 나서 고린도로 피신해서 로마서를 쓰고 편지를 보낸 후에 이제 에베소에 다시 들리고 싶었어요. 너무 정이 많이 들 그런 도시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고 목회자와 동역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했던 차에 에베소로 들어가면 이제 죽겠다 생각 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또 같이 동역자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막 다들 콧물 나오고 이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 생명도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끝까지 전하겠다. 내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행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눈물의 이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도 전달을 하고 각 개척한 교회에서 연보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형제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표면적인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안에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권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할례를 행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사도 바울을 못 믿어하는, 선교를 보냈지만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즉 목회자들과 눈물의 이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헌금도 전달해 주고 관계를 좀 잘 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땅끝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갈등과 그죠?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위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하여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너무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려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흩으셨죠. 그리고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파송해서 1차, 2차, 3차까지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와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이 이제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내 사명이 있는데 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제 직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이 돼요. 가이사랴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딸꾹질을 하고 쭉 내려가면 그 왼쪽 서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로마군들이 주둔하고 파송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로마 총독 벨릭스, 그리고 총독 후임 베스도,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이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총독이든 분봉왕이든 서민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2년 동안 가이사랴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4가지가 있는데 4개의 책이 있는데 앳빌골몬, 이게 4가지가 옥중서신이다. 자기는 이제 부자유한 몸입니다. 갇혀 있는 몸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형제들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유롭지 못한 몸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끈질기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알겠다 허락을 받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가겠죠. 가이사랴, 이쪽 쯤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행선자를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라.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간신히 이제 이탈리아 도착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왔, 생존했어요. 사명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어떤 지하 감옥이나 이렇게 철창 있는 감옥이 아니라 셋집이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2년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로마 병사가 이렇게 교대해서 나옵니다. 파견이 나와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수갑을 채우는데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병사가 자기 한쪽 손에 수갑을 채우고 사도 바울에게 한쪽 손에 수갑을 채우고 하루 종일 그냥 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가야 되나 처음에는 하루 종일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복음을 들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셋집에서 2년 동안 살아갈 때에 로마 병사들과 간부들과 여러 명의 로마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죠?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다음에 헬라어에 능통했고, 여러 가지 법과 문화와 변증법과 철학과 여러 가지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냐하면 복음의 현장에 갔을 땐 그게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이밍도 주셨지만,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년 동안 로마 쇠방에서 그렇게 병사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잠시 풀려나고 다시 잡혔다가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는 사실은 복음 증거하러 가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한 것이에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위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복음화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서신서를 통해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연. 이 서신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잘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강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하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복음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